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타투가 일상화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폭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등짝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용이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만 알았는데 요새는 미용으로도 타투 문신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그 나름의 의미를 담아서 몸에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서로의 몸에 상대의 이름을 이렇게 문신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헤어질 때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했지만 헤어질 때 그때는 그 문신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신 지우는 게 훨씬 더 할 때보다 아프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제 조카가 그 스시집 그 식당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볼 때마다 문신이 하나씩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어보면 결혼할 때 하나 하고 또 딸 낳을 때 하나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팔에 파인애플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얘는 할 게 없어서 파인애플을 새겨놨나. 그리고는 물었어요. 파인애플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의 그 최종 목표가 하와이에 스시집을 등정으로 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그려놨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삶의 자신의 목표를 그렇게 팔에 새기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지는 것도 좋은 삶의 방편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 몸에 새긴 문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몸에도 보면 이런저런 상처들로 인한 상흔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렸을 때 놀다가 크게 다친 상처, 또 혹은 불에 데인 상처라든가, 또 혹은 이렇게 저렇게 원치 않았던 병으로 인해 수술했던 그 수술 자국이라든가, 이런저런 또 사고로 인해서 남겨진 상처라든가, 다양하게 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속에 녹록치만은 않은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곤 합니다. 몸에 남겨진 상처만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씻을 수 없는 상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 마음의 상처,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멍들고 있는 그 마음들, 또는 실수나 또 실패로 인해서 그 좌절의 아픔으로 남겨진 마음의 상처들, 또 그런가 하면 순간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던 그런
자책감, 또 그런 죄책감 등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상처나 마음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삶의 흔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표식 혹은 낙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그 소들을 보면 다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뭐 등짝에 낙인이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뒤에 무슨 표들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식입니다. 짐승들에게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식을 남기는 것, 그것이 흔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에게도 그런 낙인을 찍어서 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의미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리워진 자다,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세워진 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하고 또한 늘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중요시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 속도를 경쟁합니다.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빨리 가는 그 삶 속에는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에 결국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빈한 데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주님에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 삶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혼자 빠르게 달려갔던 삶이 아니라 예수에 속한 자로서 예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속감과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소유된 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강한 척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센 척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자신감 속에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예수의 소유된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걸어오면서 당했던 다양한 고난들,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번씩이나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하면서 깊은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행하면서 그는 시내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들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욱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 속에 많이 추웠고 많이 배고팠고 많이 헐벗었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고난 넘어오는, 그 고난을 넘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는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를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의 삶이 오히려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몸에 남겨진 그 상처의 흔적들을 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매맞은 이 나의 상처 자국이, 이렇게 돌에 맞은 나의 상처 자국이, 이렇게 여행 중에 생겨진 나의 상처 자국들, 그 하나하나가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증거들이라고. 그 상처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그렇게 살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예수와 온전히 하나됨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그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의 몸에 체득화시키면서 주님과 온전한
합의를 맛볼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욕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그래서 다시 새로워진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피하고 영광의 자리에만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짓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표현하곤 하는데요. 우리 맹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신. 맹신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거, 영어로는 그걸 dead faith라고 썼더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 맹신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자기애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여러분, 맹신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그 길로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 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광신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신자다. 미쳐 돌아가는 같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광신자,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 위장된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떨 때는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저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신도 그래서 위장된 자기의 표현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들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확인하며 그 길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요, 결단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나를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다양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세워낸 교회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를 떠났는데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려지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과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어떤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믿음 플러스 성경 100번만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뭐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그럼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믿음 플러스 헌금을 얼마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졌고 그 복음의 순수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그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사도 바울은 결국 사도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변호이기 이전에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그 진실성, 복음의 그 진리됨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사도성이 확인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멋진 말을 했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래요. 그러면 그가 전한 말에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둔터처럼 여겼던 자 아닙니까? 자신이 천대받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아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살아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한,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진리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더 이상 이제는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팍 돌아서서 내가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업수에 여기고 자신의 가르침을 헛되게 하고 또 자신의 존재의 의미까지도 깎아내렸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던 저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저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늘 품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죄됨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의 삶을 따라한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중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의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라. 저의 약함을 함께 보듬어하느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오늘을 살고 서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